죽으신 날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슬프고 또 애통하고 그런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하고 또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날이에요. 우리 인간 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기죠. 또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슬퍼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영문밖에 길을 틀어놓고 우리가 조용하니 하나님 앞에 5분 정도만 간절히 하나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달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종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재물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생뚱맞게 그죠? 생뚱맞게 부활 성금요일인데 성도의 재물 관해서 이야기한다. 생뚱맞잖아,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도의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재물도 물질도 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고백하고 예수 이름만 고백하고 그 이름만 선포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슬픈 날이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는 가장 감사할 날이에요. 가장 감사할 날.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막 용서선 쳐야 돼. 슬퍼만 하지 말고 감사가 용서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에요.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아프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할 조건들만 막 찾아낸다면 정말 삶이 좋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을 찾아가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참 이게 힘든 일이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아는데, 이것은 아는데 이게 안 되죠.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건 좀 부족해서 이게 막 풍성하게 되어서 막 믿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여기는 뜨거워야 되는데 야가 뜨거워.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 텐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계산하고 드려지는 거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래서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좀 그쵸? 왜냐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산적인 거요.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계산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계산적이었다면 못 보냈을 것 같아.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저들한테 계산해보면 도대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보내놨더니 그 아들을 보내놨더니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이지를 않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뭐예요? 믿지는 장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보내셨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계산하지 않고 주셔요. 계산하고 주시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주는 사람은 계산을 안 하는데 오히려 받는 사람이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것만 받아. 계산해서 맞는 것만. 안 맞는 것은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계산하는 족속들이라, 인간들은 계산하는 족속들이라 그렇잖아요. 계산 않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계산하잖아요. 다 머릿속에 벌써 뭐 이거 하면 저거 할 것이다라고 계산 딱 세워놨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우리 딜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딜 안 해요? 하나님하고도 딜하잖아요. 계산적으로. 그래, 근데 보세요. 우리는 둘 다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둘 다. 뭘 가지려고 해요? 돈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돈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도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되고, 이 두 개 다 하고 싶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나를 선택하든지. 돈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돈이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그죠? 돈이면 강남 대로변에 가서도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렇죠? 대낮에 저녁에 그랬어요? 대리번이잖아요. 죽이지를 않는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중학생 앞에, 학교 앞에서 음료수 준다고 거기에다 마약을 타서 그 중학생들한테 주고 마시는 거 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 뜯어내고.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돈이면 뭐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돈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저런 어른의 아이한테 이 마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돈을 섬기든지, 다시 말하면 마귀 새끼를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돈을 섬기면 죽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귀 새끼를 섬기면 돈을 처음에 줬다가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다.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택해라. 뭘 선택할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 결과는 선택한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은 두 길을 내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고. 하나님은 인격체셔요. 강제로 뭘 시키지 않으셔요. 강제로 하나님 뭘 하라고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 안 시켜요.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길이 그 길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지 가기 싫으면 못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를 끄집고 물가로는 끄집고 억지로 끄집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소가 먹어야 돼. 지가 먹어야 돼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지지게 두드러 패도 안 먹어요. 개가 아파서 약을 먹여봐요. 어떤가? 먹기 싫으면 다 토해내버려요. 그렇잖아요. 물을 먹여도 먹기 싫으면요, 삼켰다가 다시 토해내버린다고요. 결과는 뭐예요? 본인인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본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름을 믿으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한단 말이에요. 고집스럽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를 가르쳐줘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잠들어 버렸는데, 여기 깨어나기 전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두 길을 가르쳐 주셨어. 내가 돈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 두 개 다 못한다. 타협이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딜하다 되겠어요? 뭐하고 타협을 하실래요? 돈하고 타협을 할래요? 하나님하고 타협할래요? 이거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하든지. 순교는 아무나 순교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면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가상간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행복한 거다. 초가상간이다. 아니, 지하방에 단칸방에서 살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그래. 왜? 우리는 누구의 이게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봐야 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조금 뒤로 가 계시고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의 눈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나를 단칸방에 있다고 나를 씹어보지 않나? 내가 옥막에 선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불편해지고 불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먼저 단칸방이나 옥막에 사는 사람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겠어요? 무슨 원망부터 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좀 심하게 말하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 속에 예수가 지금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계시면 어때요? 제가 열방 축복교회 제가 설교 가죠. 거기는 사택이 없어요. 그 목사는 사택이 없어. 그냥 지하 교회에서 아이들 셋을 다 길렀어.
그럼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와. 교회에 놀러와. 그러면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 왜? 지하에도 방이 없어. 그냥 교회에 목사님 사무실 하나 있어. 그럼 어디서 자? 강대성 앞에 자.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애들. 그래도 애들 다 잘 컸어. 부모의 효자하고 다 해요. 왜? 비록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뭐가 누가 계셨다고?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목사도 나오고. 아들이 목사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에 방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데리고 오잖아, 사람들. 친구들 못 데리고 하잖아, 부끄러워서. 근데 친구들 와서 그냥 그 강대성 앞에서 자. 이불 깔아놓고 그냥 거기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기도가 뭐냐? 사택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거 기도해줘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택 하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불평 안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시죠? 불평 안 해요. 아직 또 그런지 알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속에 가난을 먼저 물리쳐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렇죠? 재물이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내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이 안 되지는 않죠. 그렇죠? 삶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돈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 돈을 어디다가 쌓아놓아야 될지 몰라. 두려워.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돈을 들고도 돈 없어. 왜? 누가 달라 할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의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은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새끼잖아요. 세상 임금 공중권수 잡은 자,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만족하면 내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평하면 내일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의 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28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복은 뭐예요? 옷이잖아요, 옷.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야. 너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잖아요. 저도 그저께 한번 하나님 그래도 주라고 구해봤습니다만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고 불평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편한. 그런데 우리는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불편한 거예요. 엊그저께 강수 집사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좀 부족한 거라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이방인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경제학자들, 하나님이 없는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경제학자들은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증권회사든 뭐든지 하여튼 경제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 쌓아놔야 된다. 그렇죠? 이 땅에 쌓아놓아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투자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득금을 해서 쌓아놓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주식을 하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쌓아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으면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눈으로 보면 맞잖아요. 부자로 살려면 저축을 많이 하든지 어찌게든지 뭐 투자를 어디에 잘 투자를 해야지. 근데 그 잘 투자가 잘 되냐고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죠. 쌓아놓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다 먹고. 근데 이 사람들 먹은 거나 우리 먹은 거나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좀 질적인 면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다 쓸 거예요, 100억을 지금? 그러라도 재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100억을 또 벌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세상 방법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것하고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쌓아놔야, 땅에 쌓아놔야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놔야 너희가 부자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쌓아놓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큰 부자 있잖아요. 그의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막, 야, 올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다, 야. 창고 좀 지어라. 그래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막 갖다가 때려 놓았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날 저녁에? 그 부자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저게 누구야 되냐? 네가 그렇게 주님자고 쌓아놨던 그
그게 눕게 되냐 이 말이에요. 눕고 되죠? 이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왜 우리의 영혼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취해버리니까 그 나머지 물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해놨던 것이 다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성경에 보니까 가부에 두랬더니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더라. 가부에 두랬더. 가부에 두렵더는 여러분 점심 한 끼거리밖에 안 돼요. 이 가부에 두렵더는 그때 당시에 밥 한 그릇 값이에요. 밥 한 그릇 값.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 이유가 뭐? 그 가부는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때요? 전 재산이야. 사람들이 볼 때 애개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자기 생명을 줬다 이 말이야. 생명을. 그 드렸던 속에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부의 드렸던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있어서 있는 가운데 드렸잖아요.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은 뭐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게. 있는 가운데 드리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하긴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근데 없는 가운데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가부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드리고 벽오라 죽었을까? 그 가부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가부는 평생 안 굶었단 말이에요. 평생. 사르밧 가부도 그렇잖아요. 엘리야서 보리 한 푼밖에 없잖아요. 가로. 이건 먹고 지금 아들하고 죽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먼저 공개하잖아요.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잖아요. 먼저 공개했더니 먹고 자기 죽었나? 드리고 자기 죽었나? 아니잖아요. 드렸더니 어떻게? 그게 하늘에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드렸더니 평생 먹을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늘에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좋은 일하고 어려운 일, 그거 좋죠. 좋은 일 하는 데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좋은 일 하는 데 썼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나 보여지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조금의 위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조금의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그렇죠? 제가 행위하고 믿음이 행위와 믿음을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에도 유익이 되니까 은행에다 쌓아놓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은행은 손해나는데 쌓아놓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놔야 하나님한테 유익되는 대로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르밧 가부가 공개한 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공개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 남을 구제하고
복음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해봐야 하나님 나 몰라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한다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러지는 거. 그렇죠? 자, 선교사들한테 여러분 선교비 보내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들에게 보내주는 선교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늘에 쌓아놓으면 평생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먹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내일 걱정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쌓아놨으니까 하늘에.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은행에 돈을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돈 걱정 안 하죠. 왜 안 해요? 언제든지 내가 찾아 쓸 수 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쌓아놔도 은행도 파산 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파산 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고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환자들이 왜 자꾸 누워요? 왜 누워 있어요? 아픈 환자들이. 왜 못 일어날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일 것을 미리 주문해서 걱정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아프니까 내일도 아플 것이라는 거예요. 중병이 걸린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아팠으니까 내일도 나는 분명히 아플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을 미리 우리는 끄집어다가 지금 쓰고 있다니까. 걱정을 끄집어다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걱정도 맡겨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맹을 무겁고 내 맹을 가볍다 그러잖아. 다 내게 맡기라 그러는 거야. 너가 걱정하는 거 내가 걱정해서 될 것 아니니까 나한테 맡겨라. 걱정도 맡기고 다 맡겨놓고 너는 어떻게 해라고? 자유해라. 자유해.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난하니까 내일도 가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 오늘 돈이 없으니까 내일도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일이 그렇죠? 내일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일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내일은 하나님 다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일은 다른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길거리 가다가 어디 가다가 황금덩어리를 발견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는 거야 아무도.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을 같이 살아버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 해를 이렇게 계산해서 정산해서 1년을 정산해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 오셨어요. 뭔가 되게 하셨어요. 자꾸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는 뭔가가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고백하잖아요, 늘. 지금 눈에 보일 때, 오늘 하루의 눈을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그거 1년을 전산해 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일 걱정 내일 해라 이 말이에요. 왜 내일 일을 갖다가 오늘 벌써 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아까 정경희 목사도 그랬잖아. 자기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줄 것이니까 걱정 붙들어 맨다. 걱정 안 한다 이거예요. 선교를 가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면 선교비도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놓고 그냥 기도만 한다잖아. 내일은 무슨 일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훈련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자꾸 걱정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 걱정은 삭제, 여기는 걱정인데 이것은 걱정인데 여기서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돼요. 그 한 달이 가. 하나님 은혜로 가. 어쨌든 뭐 걱정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훈련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훈련에 들어가면 고달퍼져요. 그때부터는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걱정은 계속 걱정을 몰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걱정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 훈련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걱정거리지만 걱정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명무 총장님이 늘 하잖아요. 오늘 회사 문이 닫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과 내일이 다른다.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다.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따라봐요. 미래가 열려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이 미리 열어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하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그리스도인은 늘 품고 살아라. 하나님은 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를 만드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은 밤이 시작이 됐어도 내일은 아침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작은 어떻게? 밤이야, 밤. 어둠이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처음에 어떤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이었잖아요. 어둠이요, 밤이요. 그 캄캄한 밤에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침에 끝을 맺잖아요. 광명이요, 광명. 빛 가운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아침이 시작해서 밤에 끝나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어나고 밤에 잠들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밤이 시작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과 내일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예. 분리할 수 있어. 오늘과 내일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오늘 끝내시고 아멘. 내일 거 미리 갔다고 오늘 걱정하지 말고 아멘. 내일은 내일이요.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을 기대하며 아멘. 오늘을 즐겁게 아멘. 오늘을 행복하게 아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틀 후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아멘.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부활하시잖아요. 아멘. 죽음으로는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는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오늘과 내일을 분리시켜 살아라.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오늘을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